우리 옛말에 보면 견월망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월, 달을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보름달이 떴어요. 그래서 그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달을 봐라 그랬는데, 망지, 사람들이요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뭐만 쳐다봐요? 손만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고 하는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고 있는 손만 쳐다보면 그러면 결과는 달을 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성경이 이 기도를, 그것도 꽤 길거든요, 이 긴 기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고대 근동에서 아니 어쩌면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성전이 가리키는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보다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 손가락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8장에 들어오면 설명해요. 21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23절부터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기도해요. 자, 23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무엇을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물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우리와 더불어 맺는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더불어 쌍방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맺으시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때때로 범죄하고 그래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언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일본 강점기에 반민족 행강을 했던 소위 친일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렇게 변명해요.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년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만 보고 사니까 내 주위에 변하는 환경만 보며 사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아야죠. 정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도둑놈 따라가면요 남의 집 담을 넘게 돼요.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학을 따라 살면 물음표의 세계에 이르게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진리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내 수준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27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을 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거처를 건축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처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집에 하나님이 과연 거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것에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늘의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이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성전을 지은 걸까요? 29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정확하게 성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역대기를 보면요,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항상 여기에 머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이란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곳,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며 보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지금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앞으로 드나들 거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고 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제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에 현혹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성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이곳만이 구별된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의식이 약해지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아요. 자,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이에요. 성전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믿는 미신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솔로몬이 경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제 7가지 간구를 드리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야. 첫 번째가 범죄했을 때, 두 번째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 세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네 번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섯 번째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여섯 번째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에 패했을 때, 야, 이거 위기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연재해가 왔을 때, 혹은 시대적 정의가 무너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야, 이제 문제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기도를 해요. 여섯 번째 기도 볼까요? 44절부터 45절이에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미 33절, 34절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 앞에 나오는 전쟁과는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은요, 성전이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 가리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을 따라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어떤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상징이 어디예요? 성전인 거죠. 마지막 기도 보세요. 47절 48절이에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의 모든 기물마저 이방인들에게 노략됐어요. 성전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눈앞에 보이게 되지 않으니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나먼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해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을 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든 어디에 있든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한 곳. 여러분, 그러기에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자기 삶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물론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환경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좀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처한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그냥 막연히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럼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제목도 보세요. 51절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자, 자신들이 지금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오게 됐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결코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마지막 53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요. 특별한 존재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과거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영원히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던 때도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가을이 오기는 올까 그랬는데 왔어요. 검푸르던 나뭇잎들이 이제 가을의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변해가는 계절, 이 세월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든든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쥐고 운행해 가시는구나.
세상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참 답답하고 절망이 돼요.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서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운명이 정치에 달려 있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경제에 달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예요. 모이기만 하면 경제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우리의 운명을 쥐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요. 그분만이 쥐고 계시다고요. 세상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꽉 잡고 이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조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규정해주는 조건, 이 환경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내게 두신 그 뜻,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손길 붙들고 남은 우리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